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은 포근했던 하루였어요.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신 줄 믿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시들어져 없어질 우리들을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한날의 삶 속에 죽은 자의 삶이 아닌 산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리석고 부족하고 무능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평생을 보아도 다 알지 못하는 말씀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해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돈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세상이 이처럼 어지럽고 들려오는 소식은 전쟁의 소식이고 죽어나가는 소식이 들려지는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 일어나 머리를 들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방송을 연결하여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중심을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히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 쏟지 않고 그 받은 말씀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로 2절입니다. 2장은 두 번째 애가예요.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의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처녀 유다의 견고한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아멘.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곤비했다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나의 마음이 곤비하나이다 하니이다 라고 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을 겸손히 낮추는 동시에
그들은 받아 마땅할 징벌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당한 극도의 슬픔, 궁핍, 또한 비탄, 눈물, 탄식 등을 드러내 보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는 방법은 우리들이 그분의 심판이 공정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수치와 모욕을 받는다고 고백하는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수치와 모욕을 받는다고 고백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의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고 경탄해서 외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친히 영원한 언약을 맺은 바로 그 백성을 버리셨다는 것이 믿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매우 불합리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수백 번 딴 마음을 품었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계약이 인간의 공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알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폐지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어요. 바벨론 군사가 내려와서 아주 완전 쑥밭을 만들어놨어요. 예? 앞에서 그 예레미야서에서 말씀을 보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시랑이 눕는 곳이 된다. 늑대들의 짐승들의 놀이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선지자가 볼 때에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다 무너져 버리고 성전은 불탈 때에 유다와 하나님의 계약은 폐지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므로 선지자가 여기에서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구름으로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라고 외친 것은 결코 놀랄 일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나 불변하심을 무효로 한 것이 아니라
게으름 속에 무감각해진 백성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려 했음을 말씀에 주목을 해야 돼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감각이 둔해지면 뭐가 들어와요? 세상이 나를 점령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누가 주관을 해요? 마귀 새끼가 주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무너지는 심령의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만 보수하고 새롭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요. 그들이 극심한 재앙에 눌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 백성들의 사악함은 더욱 강팍해지기만 했어요. 그러므로 마음속으로 겸손해져서 희생제사 곧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것을 바치는 자 외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아주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선지자의 목적은 거의 모든 백성 사이에서 만연된 강팍함을 감화시키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종의 놀라움 속에서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들어 올리셨는고라고 번역을 해요. 이것은 주께서 진노하셨다라는 말이 언급되어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가정을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들어 올리다와 집어 던지다의 말이 함께 익혀져야 한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흙으로 만든 그릇을 산산조각 내어버리고 이렇게 다 깨어버리고자 할 때 그냥 땅바닥에 집어 던지지 않고 큰 힘으로 내 던지기 위해서 그것을 위로 들어 올리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즉 그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더 심하게 자기가 만든 그릇을 어때요? 땅에 내 던지기 위해서 그들을 들어 올리셨다. 유다를 들어 올리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은 상세하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나는 주께서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다라는 처음의 설명에 만족해요. 처음 설명이 더 낫다 그 말이에요. 이어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하는 귀절로 덧붙여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어둠으로 덮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을 땅에 던지시고 그 발등상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간접적으로 하나님과 다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소를 용서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자신을 위해 시온산을 택하시고 거기에서 백성들이 기도 드리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기념하여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소마저 용서하지 않으셨으므로 하나님의 불변하심은 일치되지 않는 것처럼 나타났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무시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선지자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성소마저도 용서하지 않으실 때에 얼마나 분노가 컸던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데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은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그 성전이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짓밟고 성전을 불사를 때에 하나님 자신의 성소마저 용서하지 않은 것처럼 여겼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망하게 하고 다 엎어버리고 다 부서뜨리는 것 같지만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진노하지 않으시고 징벌의 정도를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워낙 커서 하나님께서는 성전까지도 이방 군대를 통해서 파괴를 하셨어요. 따라서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들의 죄가 원인이 아니고 무엇겠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언급한 것처럼 심판 가운데서도 항상 절제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가증할 만한 죄를 잘 표현하는 방법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은 매우 적절한 비유로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불려집니다. 성전은 사실 하나님의 거처라고 불려졌는데 그 이유는 성경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가끔 언급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거처이고 안식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을 이 세상적인 요소로부터 끌어올리기 위해서 미신으로 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때 우리는 성전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성경에 언급한 것을 상기해야 돼요. 시편에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라고 시편 99편 참조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명백한 차이가 있는 이 두 표현이 잘 어떻게 해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하리로다 하고 말한 이 두 표현이 잘 일치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거하시는 곳이지만 한편으로는 단지 발등상에 불과하다 그 말씀이에요.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자들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현존하신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거처에 우상을 세우지 못하도록 성전은 단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불려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었으므로 신실한 자들은 오직 세상적인 생각을 초월하여 일어날 때에만 더 높이 올라가 하나님을 진실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이러한 표현 방법의 의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됐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완전히 저버리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생각으로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버리셨다고 보는 것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불경한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불타고 어떻게 됐어요? 성전 기명들이 다 강탈당한 뒤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본 모든 사람은 성전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에스겔도 그와 같이 말했어요. 에스겔 10장 18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러한 잊혀진 상태나 망각은 사람들의 생각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아무리 성전을 잊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한동안 어떻게 해요? 무시한 것처럼 보였다 그 말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기에서 하나님과 논쟁하거나 하나님께 반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받아 마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은 죄로 너무나 진노하셔서 성전이 그렇게 신성모독을 당하는 것을 허락을 했기 때문이에요. 봐라 이거예요. 같은 내용이 왕국에 대해서도 이어집니다. 2절에 보면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처녀 유다의 견고한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동일한 주제를 다른 말로 계속 언급합니다. 먼저 그는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곱의 모든 아름다움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말씀했어요.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파괴했다는 의미예요.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진노라는 말은 지나침을 의미하는 데서 유래가 되었다 합니다. 우리는 진노를 의미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께로 전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한 말들은 정확하게 본다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주께서 노하사 처녀 유다의 견고한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방백으로 어떻게 해요? 욕되게 하셨도다라고 귀절이 이어지고 있죠. 나라와 방백에 대한 모욕은 앞에 1절과 1치를 하는데 거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등상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발등상은 기억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왕국이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에 하나님 이름이 비방당하도록 방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자가 그들에 대한 중상모략을 퍼부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와 성전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 대한 진노가 아주 무서운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자이시므로 유다 백성이 지은 죄는 이제 너무 커서 이제 극도의 신성모독에 대한 비난의 책임을 당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과 왕국이 파멸됨과 동시에 비방당하도록 된 것은 바로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의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유다처럼 살지 말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살으라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유다에 대한 진노의 이 모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라고 이 말씀 주었어요. 이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기시고 이어지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 속에서 곁길로 가지 말고 주님을 닮아 성화되어 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옛날의 본보기를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는 이를 통해 주께서 택정하신 자들에게로 내리셨던 무서운 징벌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의 전 생애를 주의 깊게 살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까지 얼마나 관대하게 보여주셨는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자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을 끈기 있게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처해 있는 지금의 비참한 상황에서 일어난 상태로 복구될 때까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걸쳐서 영광 받도록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때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날 문득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는 정말 송이꿀처럼 달더라 그 말입니다.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